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힘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8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자신의 죽음과 같은 위기, 정말로 큰 어려움, 공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위로, 어떤 주변에 응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권력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만이 그는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면 자신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요, 엄청난 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탁하는, 그렇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위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는 6절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고 있죠. 우리 시편 28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이 들으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여러분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듣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들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서 나오는 언어가, 단어가 바로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샤마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들으신다는 단어를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그냥 어떤 취미 삼아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아주 주의 깊게 정말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단어 가운데 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고 주의 깊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여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진실이, 이 놀라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며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들으신다라는 이 단어, 다윗이 들으신다라고 사용한 이 단어의 시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샤마를 어떠한 시제로 사용했냐면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시제, 이 텐스가 두 가지인데요, 그게 완료형, 미완료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완료는 바로 현재서부터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미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샤마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할 때 이 들으신다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사용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과거의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죽음에 이르는 자와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어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기도했던,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신의 모든 기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현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억들, 모든 여러분 기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주의 깊게 그 모든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들,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변화가 없고 그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부르짖은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모든 과거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축복도 오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과거를 기도로 수축하고 기도로 여러분 세웠다면 그 나의 과거는 어떤 과거보다도 위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가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께서 왜 찬송가를 맨날 301장만 부르냐고, 바꾸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그 반주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찬송을 막 바꾸면 그걸 막 연습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만큼은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그냥 301장, 그리고 301장 찬양이 현재와 미래를 다 집약한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냐, 301장을 부르는 그 시간은 이미 과거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과거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과거를,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가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현재를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부르짖는 모든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과거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시는, 주의하여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할지라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역사가,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형통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도 않는 현실 같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가, 간구하는 그 모든 응답해 줬던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여러분, 한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는 여호와는 자신의 힘과 방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7절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마음 가운데 원기가 회복되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요.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결국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와 고난은 여전히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은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마음에 기뻐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임을 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 주님만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뜨거운 감격, 여러분 이걸 회복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의 기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 시편 28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구원의 요새시로다. 우리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7절 2절까지는 이전까지는 다윗의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기도, 나의 간구,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다윗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제목이 확장되어집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자 시편 2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금까지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힘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옛날에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건 자신의 간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대상들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그 모든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6절, 7절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기도, 자신의 간구,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여기에 집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탁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은혜, 이거를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새 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금요일 새벽에 아버지 또 참전 용사 행사를 위하여 미국 텍사스로 출발하십니다.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신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청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아버지 6.25 참전용사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더욱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며 6.25 참전용사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